네,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은 이제 우리 종려주일이면 늘 듣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면서 그때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고 기뻐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하고 외치는 그런 모습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절에 이는 누구냐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성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길래 종려나무 가지 들고 저렇게 환영할까, 누굴까,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왜 종려나무 가지 들고 그렇게 환영할까? 그분을 누구로 알기에 그렇게 또 환영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분명한 우리가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으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끝까지 유지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무리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렇게 열렬히 환영하고 있잖아요. 종려나무 가지 들고 흔든다는 것은 지금 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를 이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구원 왕으로 이렇게 열렬히 환호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인식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인식하던 이들이 나중에 똑같은 무리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마태복음을 쭉 읽어보면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27장쯤 가보면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빌라도가 죄수가 2명 있는데 하나를 놔주겠다. 바라바냐 예수냐 얘기만 해라. 내가 하나는 석방하겠다 하는데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 사람들이 환호하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른 게 아닙니다. 바라바를 외쳐서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는 어떻게 할까 하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질렀던 무리로 변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왔다 갔다 하면서 조롱하고 침뱉고 네가 과연 메시아면 한번 뛰어내려봐 하고 조롱하던 그러한 무리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그렇게 호산나하던 사람들이 왜 바뀌었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모르기 때문에 올바르게 인식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빚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제 복음서를 보면 요한복음에 특별히 이렇게 막 기적을 베푸시잖아요. 오병이어 기적 이런 거 베푸시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따라오는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배불리 먹고 좋은 거죠. 막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야, 너희들 먹는 거 참 생명의 떡으로 생각하지만 진짜 생명의 떡은 나다.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영원히 산다 하는 이 복음의 핵심을 증거하는데 정작 그 말씀은 안 들어요. 안 듣고 그냥 다 가버립니다. 다 떠나버렸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먹을 거나 주지? 하고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따릅니까? 과연? 우리가 십자가에까지 따라갈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십자가? 제자들도 외면하잖아요. 처음에. 과연 주님을 따라가는 게 정말 좋고 내가 왕이 되면 한 자리 얻을까 생각할 때는 따라가다가 막상 자기에게 조그마한 손해가 오고 고난이 오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따라가는 걸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오직 내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들어갈 것이라고 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진지하게 살펴보고 그것을 믿고자 하고 따라간다면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참 여기까지 참 잘 따라오신 거예요. 참 귀한 분들이죠. 그것은 교회가 크고 작고에 상관이 없다고 저는 늘 생각해요. 내가 과연 주님을 따라가는 거 아닌가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넓은 문에 무리와 함께 있다고 해서 안전한 것 절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내 믿음을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과연 끝까지 우리의 죽음의 순간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오늘 그 무리들이 질문을 던지잖아요. 이는 누구냐 할 때 그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있으면 목숨 걸고 따라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믿으십니까? 나는 구원자라고 믿으시는 분은 끝까지 갈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이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 믿음,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죠.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없으면은 충성봉사할 수 없고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는 누구냐에 대한 그 올바른 답변이 여기 그냥 그대로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5절에 나와 있지 않아요?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예, 왕이죠. 예수님은 왕입니다. 왕이신데 무슨 왕이십니까? 겸손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왕은 왕인데 겸손의 왕이라. 이 왕이 겸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세상에 왕권을 가지면 겸손한 사람들이 드물잖아요. 겸손한 것 같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권력을 딱 장악하면요 보이는 게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앞뒤에 사면에 아첨하는 무리들에 둘러싸이면 보이는 게 없어요. 그냥 그게 옳은 줄 알아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권력의 정점에 오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왕이 겸손하다는 말은 사실 어울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겸손의 왕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뭘 타고 오십니까? 나귀를 타고 와요. 나귀, 오늘 보면은 나귀, 그것도 곧 나귀 새끼를 탔도다. 나귀 새끼, 연약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모습이 사실은 초라한 모습일지도 몰라요. 그렇죠?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말 타고 막 군대를 거느리고 당당히 이 로마 군대는 내가 물리칠 거야 하고 그렇게 위세당당하게 멋진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냥 초라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이렇게 오시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이미 예언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이게 그대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실 때는 그렇게 왕의 어떤 그런 위엄이 있는 사람을 보내신 게 아니었습니다. 겸손의 왕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모습도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왕가에서 태어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구유에서 태어났어요. 말먹이통에서 태어났어요. 가장 낮은 모습으로 겸손하게 태어나신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누구라도 만나기를 원해서 그러신 것이죠. 왕으로 태어났다면 아마 일반 서민 만나기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친히 낮아지셨기 때문에 그 누구라도 예수님을 만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잘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왕은 왕인데 겸손의 왕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다른 생각을 하게 되면 이 믿음이 바뀌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무리들이 그랬던 거예요. 우리들이 그렇게 지금
이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자기네들을 구원해줄 멋진 힘센 위엄이 가득한 용맹한 그런 왕을 기대했는데 보니까 뭐합니까 예수님이? 그냥 비참하게 며칠 뒤에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에 이들이 아니네, 우리가 찾던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욕하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으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거, 나의 꿈을 투영해서 신을 하나 만들어서,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거 복을 받기 위해서 거기다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깨뜨려 버리시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내가 상상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진정한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꾸 읽어봐야 하나님 도대체 누구신가? 그걸 알아야 돼요. 스스로 깨달을 수 없으면 그 말씀을 전해주는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 그러신 분이구나,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고 믿고, 그리고 삶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높은 하나님이신데 나같이 천한 자도 만나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럼 우리가 삶에서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분명한 것은 우리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그렇게 오셨다 하는 것을 믿으시고 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또 오늘 5절을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본다면 우리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하는 것이죠. 왕이 평화의 왕. 그러니까 예수님은 막 무력으로 로마를 넘어뜨리고 힘으로 제압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왕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십자가에 죽고 그렇게 해서 인간들의 죄를 사해 주시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평화롭게 화평하게 하는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아기 예수를 볼 때도 우리가 천사들이 찬양하는 이름의 그 핵심은 평강의 왕이에요. 평화의 왕. 이 땅에는 평화로다 하는 것이죠.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평화를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평화. 주님이 계신 곳에는 평화가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가 모든 그 사람들을 정복해서 전쟁이 없는 세상을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때 팍스 로마나, 그래서 로마가 평화를 이루었다고, 아무도 싸움이 없으니까. 근데 그거는 잠시 잠깐이에요. 조금 있으면 또 힘센 사람이 나타나서 로마를 무너뜨리고 또다시 폭력이, 그건 진정한 평화가 아니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 시절에 오셔서 진정한 평화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사랑으로 사람들의 그 서로 싸우고 다투는 마음들을 녹이셔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하나가 되는 게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희생하고 자기를 죽임으로써 다른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사랑을 보여주시면 너희들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싸움이 있는 곳에, 분열이 있는 곳에 사랑으로 화합시키고 일치를 이루어 주시는 것이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죄 때문에 서로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죄 있는 인간이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화목제물이 되셔서 예수님께서 다 용서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같이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던 우리가 화목하게 되는 길인데 그 길을 예수님이 여신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연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할 수가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리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사랑을 느껴서 세상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고 하나가 되는 그러한 평화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물론 왕이신 건
당연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세 번째로는 구원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구원이에요. 구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호산나라는 말을 자꾸 읽고 있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알았는데 또 잊어버리기도 하는 호산나라는 말이 있어요.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 호산나의 뜻은 지금 구원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구원이에요. 구원. 호산나.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압제에 있으니까 당연히 지금 빨리 구원해달라고 호산나를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스라엘만 구원하려고 그러신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 호산나 구원의 범위는 온 인류예요. 당대 인류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다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 사람들이 구원 못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어요. 예수님 어떻게 해서 구원 받았을까? 예수님도 그것은 오실 예수님을 믿었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보면은 그렇게 성경을 되게 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다가오실 예수님을 그들은 잘 정확히는 모르지만은 말씀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그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믿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는 우리가 보잖아요. 더 잘 믿을 수가 있어요. 오셨으니까.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믿고 구약의 백성들은 오신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든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호산나 구원하소서의 말은 맞는 것인데 그 대상은 보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그것을 분명히 알면요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너무 편협되어 있어요. 나만 구원받는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심판을 더디하시는 게 뭐겠어요? 한 사람을 더 구원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고 품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그래야 돼요. 우리의 눈이 머무는 곳은 어디가 돼야 돼요? 주님의 눈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눈도 머물러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 이미 구원 받았어요, 사실. 구원 받은 게 끝이 아니잖아요. 왜 살려두십니까? 구원 받지 못한 사람들 살리라고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붙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모르고 그 하나님 인식을 못하면 누구처럼 됩니까? 유대인처럼 되고 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됐어요? 자기네들만 생각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그 말이 개토라고도 하잖아요. 자기네들 아닌 사람들은 다 배척합니다. 지금도 그 배척 때문에 거기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을 그렇게 죽이고 있는 거예요. 참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그들이 그 하나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저 팔레스타인 사람들에도 하나님이라고 믿고 생각한다는 그런 짓을 안 합니다. 우리 신앙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이기적이고 편향된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됩니다. 나만 생각해요, 자꾸. 그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나의 이익이 충족이 안 되면 하나님 떠나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까 끝까지 못 가요. 그런데 하나님을 그렇게 아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자꾸 해보십시오. 믿음이 굳건해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도가 뭡니까? 전도는 물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 구원하시는 것이지만 전도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확실히 믿게 됩니다. 전도하다 보면 저 사람 왜 안 믿지? 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거 해갖고 상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내 믿음이 굳건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해 나가고 계신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원의 왕이신 하나님, 호산나가 이스라엘만의 호산나가 아니라 온 인류의 호산나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이 누구신지 때로 잊고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닫게 하셨사오니 주님은 우리의 겸손으로 우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고 또한 평강의 왕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또 인류를 서로 화목해 그리고 또한 구원 모든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것임을 깨닫고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영혼들 구원하는 것 또 이웃 사랑하는 일에 진력을 다하는 이 고난 주간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